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주 옛적에 신이 인간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지혜의 키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지혜의 키로 가지고 자기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인간에게서 그 지혜의 키를 빼앗아서 감추기로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그 지혜의 키를 어디다 감출까 함께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한 천사는 높은 산 위에다가 감추자. 그럼 절대 인간이 못 찾을 거다. 또 다른 천사는 저 바다 깊은 곳에 갖다 숨겨놓으면 못 찾는다. 또 다른 천사는 땅속 아주 깊은 곳을 파서 거기다가 지혜의 키를 감추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장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인간은 남의 것만을 탐하니까 어디든 가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인간 속에 감춰두면 못 찾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의 키를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숨겨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쾌락의 길로 타락하지 않을 때 행복의 문은 열리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지혜의 키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행복의 마스터키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어떤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줍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며 사랑이 넘치게 합니다. 감사는 그 직업 환경을 향상시키며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감사는 사랑을 비롯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끌어옵니다.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과 원망과 탄식입니다. 그리고 남을 흉을 보고 그냥 입에서 아주 부정적 기운이 쏟아냅니다. 또 한 사람은 늘 미소 짓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긍정적인 말이나 에너지가 뿜어나면은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외람되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요즘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감정에 따른 생리적 반응, 특별히 심장 박동수와 뇌파의 변화를 측정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소화작용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또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면역계 활동도 더욱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염려하시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면역력의 향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명약 중에 명약은 감사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보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에이멘 박사는 그의 책 영혼의 하드웨어를 치유하다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뇌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SPECT, 그러니까 방사선 단층 촬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혈액 사이의 관계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서 뇌의 혈액의 양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는 뇌에 흘러드는 혈액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에이멘 박사에 의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통합적인 움직임을 관장하는 손의 기능이 거의 정지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분노, 적개심, 절망감, 근심, 불안감, 우울증 같은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켜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유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생각은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모든 부위가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간 전문적인 용어지만 대상의 전부와 잔해 간 신경질 활동이 원활해지면 적응력이 증대되고 의욕이 넘치며 신체 기관이 활발하게 상호 협력해 나갑니다. 일단 집중력이 높아져서 한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전환이 쉽고 또 기억력도 현저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손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신체 모든 부위의 기능도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좌뇌 옆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분노나 과격한 행동, 우울한 생각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만사가 총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미 답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니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잘 실험해서 증명한 것이 일본인 에모토 마사루시의 박사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물은 답을 알고 있답니다. 저는 그분을 서울 영풍문고에서 직접 만나서 저자 직강을 들었는데 그가 보여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참 그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결론 다 알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사랑하면 물이 참 아름다운 결정체 나오지만은 욕하거나 부적이 말하면 완전 흩어져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사진 굉장히 참 놀랍게 다가와갖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우주를 지탱하는 기운이 감사들 사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이 우주가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 역시 우리의 삶 역시 감사 그리고 사랑이 좋아 있고 충만하게 이끌어간다고 열번을 토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보면 그 사실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럽의 관민인 마게도냐, 즉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해서는 기도처를 찾고 또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점치는 귀신 들린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바울 일행을 만나갖고는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계속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갖고는 예수님 안에 당장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애를 통해서 수입을 벌던 그 주인들이 그날로 끊어지고 마니까 벌떼같이 일어나갖고 바울과 실을 붙들어갖고 장터의 관리자한테 갖다 넘기고 고소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은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할 나쁜 풍속을 전하는 유대인들이다 하면서 고소해버렸어요. 그 말 들은 관리자들은 앞뒤 전후 따지지 않고 불무곡직하고 저 사람도 옷을 찢어벗기고 매우 심하게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야 소리 못하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치도 않은 상태에서 그만 큰 얻어맞는 몽둥이 찜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간사한테 말합니다. 저것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아주 든든히 시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질질 끄다시피 해갖고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고 발에다 착고를 채웠어요. 우리나라는 목에다가 이걸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발을 벌리고 그 발 사이에다가 나무판에다 집어넣고 이게 착고예요.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 놓고 집어 던졌으니 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어떻게 온몸이 아프고 쓰리고 정말 그런데 잠이 오겠습니까?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잠깐 정신을 잃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한밤중은 우리 시간으로 약 밤 12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정신 차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끙끙 앓으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아니 선교 초장부터 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한단 말이냐면서 자기 사역에 대한 사명이나 회의나 어떤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런 놀랍게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요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 제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이 빌립보는요 바울이 원해서 자기 발로 원해서 온 자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16장 6절부터 쭉 이하로 보면요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함께 동행을 이루어서 원래 계획은 이미 한 번 둘렀던 그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동네 찾아가서 그를 다시 말씀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길이 막혀요. 안 돼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하는데 희한하게 많은 요인이 자꾸만 그 길을 막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알지 못할 힘이 막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일이 분명히 주의 뜻인 걸 분명히 알고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뜻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문이 닫히고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두들겨 부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멈추어서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바라는 태도가 바람직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8절 9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서 결국 두로아는 해변가거든요. 두로아에 내려가서 바울이 일행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왜 길이 막힙니까? 왜 길을 막습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전혀 낯선 마갸도나인이 나타나더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때 바로 뭡니까? 이거구나. 하나님, 우리가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바울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뜻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성이거든요. 이 빌립보로 오게 하신 분은 바로 누구냐? 성령님 아니십니까? 네,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보내놓고 이게 뭡니까 하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게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이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시커를 얻어맞고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격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이 아픈 쓰라리 몸을 안고 있으면서도 지나간 세월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간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믿는 유대교가 전부인 줄 알고 스데반 집사를 내가 주도해서 돌로 쳐 죽인 일부터 시작해서 눈에 불을 켜고 수많은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핍박한 일. 그런 나를 부활의 주께서 다메섹도에서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 삼아서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걸 생각했더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핍박자가, 심지어 나 같은 살인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감사가 가슴 저 밑에서부터 가득 차 올라오자 그는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비록 몸은 착고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착고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환난 날에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고난과 이 아픔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주의 몸에 교회에 채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찬미하다는 말은 헬라어 쉼눈인데 이 말은 이 동사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미완료 동사는 계속과 진행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찬양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착고에 매이지 않은 영혼군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고에 채워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 소리는 그 캄캄한 밤중에, 조용한 밤중에 어둠을 뚫고 여러 죄인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서 듣더라로 번역된 단어 에페크로온토란 말은 소리를 듣는 걸 의미하는, 영어로 말하면 hear죠. hear라는 뜻의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신앙송이나 노래나 연주들을 기쁘게 듣다,
기쁘게 듣다는 뜻을 가진 특수한 동사입니다. 죄수들은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지하 감옥 가득히 울려 퍼지는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야 시끄러워! 왜 남 잠 못 자게 하냐 하면서 짜증 부리고 화를 낸 게 아니고 그들은 기쁨으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양을 들었다는 뜻이 여기 내포된 겁니다. 이 단어는 재미있게도요, 신약성의 전체에서 여기만 딱 한 번 나오는 희귀한 동사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저 듣다, 히어링 하는 아쿠가 아니라 리스닝이죠. 리슨.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듣는 뜻의 동사 에파크로 아움이라는 특수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 그것을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찬양만이 진실로 어둠 속에 진정한 희망의 빛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갑자기 그 옥이 막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창고가 열리는 이상한 기적이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상황과 모든 걸 뛰어넘어 부르는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기회가 돼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 모셔갖고 음식을 차리고 아픈들을 치료해주고 그 밤에 온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그 사건 때문에 바로 뭡니까? 빌립보 이 시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했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또 감사해서 빚어지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풀어놓는 힘이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얼고 매고 있습니까? 착고에 채연해진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이나 착고에 매여있는 내 상황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남모르게 고통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배 꼬인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그 인간관계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끌로다가 꽁꽁 묶어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정말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가져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신령한 능력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문제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열등감과 피해식에 쩔어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과 그 결과 믿음의 간증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곤고함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인생의 수렁속에서 어찌할 줄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결과, 하나님 어떻게 그 고통에서,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가에 대한 수많은 간증,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스토리가 성경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 2000년의 기록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간증이 아닙니까? 그 기적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얽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밧줄을 풀어 자유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시려면 내게 있는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특별히 금년은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과제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10가지 정도만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기도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없는 것 같아도요, 있어요. 기록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훈 목사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보내고 나서도 하나님께 10가지 감사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10가지 찾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추수 감사절로 드리면서 제가 설교 대신에 우리 각자가 이렇게 적은 감사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내게 없는 걸 찾아보는 게 아니고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때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복된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을 지키라. 어떤 마음이 중요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이걸 기록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예수 생명, 예수 기쁨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간직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처럼 감사하는 영혼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참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예수 생명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진정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